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자랑하며 사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 6절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6절 마지막쯤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할례는 분명히 몸에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나누시고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여러분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또 뭐지? 내 인생에 가장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 뭐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또 머리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받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로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해답들, 정답들을 우리가 알고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은 답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은 돈 많음도, 내가 어떤 지혜 있음도, 내가 용맹함도, 내게 권력이 있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어떤 돈, 명예, 건강, 지혜, 용맹 등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아님을 먼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24절에 보면 명철하여, 사람이 지혜로워서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돈도 용맹도 또는 지혜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있음,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뭐지? 내가 지금 뭘 자랑하며 살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 그 진리를 내가 알고 믿고 있음 그 자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일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이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건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실까봐 사실 조금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천의 수양의 기름과 만만의 어떤 그런 짐승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언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시듯이 말씀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아는 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바로 알고 깨달아 갈 때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들을 생각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의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1차적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차적인 대답들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용맹스러움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9장의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거지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나를 알아야 할 백성이, 나를 잘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가늠하는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 힘써서 전심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외쳤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했던 선택되어진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다 주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오늘 2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인 25절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전부 벌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인데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믿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할례는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자, 혹시라도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할례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단어니까 할례. 자, 이 할례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례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데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고추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예.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의 표시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구별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어떤 증거물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몸에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몸에 표해야 될 것이 할례인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쩌면 듣도 보도 못했던 몸의 할례만 행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왜 나 알기를 싫어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몸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너희들 모두를 내가 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마음의 할례 뭘까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잘라낸다?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시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찾기 전에 예레미야서, 다른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되고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이나 9장이나 6장이나 그 뒤편으로 가서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마음.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라. 네가 언제까지 그 마음에 악한 일을 생각하며 살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네 마음에 죄를 생각하며 살겠느냐 하시면서 죄, 악, 더러움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마음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의 그 출발지를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무언가를 잘라내버리라는 것인데,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24장으로 가셔서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7절 예레미야서 2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그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때의 마음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이 마음이 두 번 나오면서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4장 7절 말씀을 볼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함께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떻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죄를 잘라내버리고 악을 잘라내버리고 어떤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을 마치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에서 무언가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 끄집어낸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 돌아가기는 돌아가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라 표현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31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31장.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들 32절, 33절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를 보아도 할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9장에 있던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언약. 조금 전에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역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3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이제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이 새 언약은 이것이다. 뭐냐 말씀하시기를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 예를 들어서 뭐 복을 주겠다. 영원토록 너와 내 집이 견고하여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구약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처럼 무언가 정말 그야말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방적인 선포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그 마음에 새겨 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사실 모든 언약들은요, 쌍방간의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와 모든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 넣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언가를 함으로, 나도 무엇을 함으로 쌍방간의 어떤 계약,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새겨 넣음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좀 아십시다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요, 오늘 31장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잘라내고 악을 잘라내고 더러움을 잘라내고 마치 할례 받은 것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의 역사와 다스림과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됨,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었고,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변화롭게 일어남, 새롭게 세워짐,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다음 장인 32장을 한번 보십시다. 32장 38절 말씀부터 38절부터 42절까지 역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고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여기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여기 한 마음 한 길은요, 원, 투가 아닌 원,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another입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걸음과는 다른 길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을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방금 32장에서의 마음의 할례는 뭘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마음, 다른 길,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자어인 경외라고 하는 말은, fear라고 하는 이 말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더 이상 소생의 어떤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풍성해지면 그 감사와 영광을 모두를 하나님께 다 돌려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는 나야. 나 잘났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 잘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고요. 너무 바닥을 쳐도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계속 말씀하고 약속을 말씀하고 마음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른 길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너희와 맺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딴 거 아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경외함, 마음의 할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지.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를 잘라내고 악을 잘라내고 더러움을 잘라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도대체 마음에서 뭘 잘라낸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답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던, 하나님을 잘 믿기를 싫어했던, 목사님 나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되지 못하고 중심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왔다면 이미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알기를 믿기를 싫어하고 있는 자리에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내 말을, 내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상황의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고 있지요. 32장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 자, 39절에 보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조금 내려와서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라고 말씀을 하고 4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39절부터 각 절, 매 절마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집사님 좀 띄워주십시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음.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음,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지막까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그들이 기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3절 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32장에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복으로 말씀합니다. 자, 다음 집사님 다음 그 결과가 복입니다. 복. 이 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 김용가 집사님. 하산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자, 이제 센스가 있는 분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아마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4장 7절과 31장 31절부터 34절, 32장 38절부터 42절 세 군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세 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한 단어가 아닌 한 문장, 문구가 24장, 31장, 32장에 똑같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24장, 31장, 32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것도 계속 나왔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거예요. 24장 7절, 31장 31절로 34절, 32장 38절로 42절. 예? 누가 방금 말씀한 것 같은데? 좀 자신있게 유정이 뭐라고? 예? 하나님의 백성. 예. 마음을 준다. 예. 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4장 7절. 자, 제가 읽을 때 어디에 악센트를 더 강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장 가셔서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요. 3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2장으로 가셔서
38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뭡니까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2장에 와서 39절, 40절, 41절, 42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걸까요? 망했던 사업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비가 내려가지고 사업자감이 생겨서 사업이 다시 번성해 가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건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사업의 어떤 번창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혜다, 용맹이다, 부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9장에서 말씀했던 너희가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랑하려면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명철이 있어서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를 슬퍼하며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 아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심고 새겨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는 백성 되게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함으로, 나를 아는 백성 되게 함으로 너희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므로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참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이고, 자, 다음을 또 넘겨주십시오.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됨이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할례 받은 자답게 그냥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 정도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했지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곧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나의 복 가운데 머무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 결국 조금 전에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장사 잘 되고 오늘 뭐 좀 잘 돼서 이게 자랑이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그 밑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석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셨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편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마감하고 정리하고 닫는 책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특히 성경 전체를 또 마감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바로 21장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 해왔던 말씀을 요한계시록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천국의 완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마지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곧 자랑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구원의 백성으로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